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는 어제 이어 금일 역대하 30장 말씀 후반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금일 말씀은 예배자에게 있어 교회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화를 전해드립니다. 한 여인이 기차역에서 기차 출발 시간을 기다리며 잡지와 과자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시간을 기다리며 대합실에 앉아 있었는데요. 한 남자가 옆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옆에 놓아둔 과자 봉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 당황했지만 모른 채 하고 자신의 과자를 하나 입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남자도 눈치를 채고 자신이 산 과자를 뻔뻔스럽게 먹는 걸 멈추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또 과자를 집어 먹는 거예요. 여인은 너무 괘씸했지만 아무 말 못하고 자신도 계속 과자를 질벙질벙 집어 먹었습니다. 남자도 계속 아무 말 없이 과자를 집어 먹었고요. 참 웃긴 상황이죠. 어느새 과자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마지막 과자를 절반으로 쪼개 이 여인에게 주었고 나머지 반쪽은 자신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털고 일어나 자신이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저런 뻔뻔한 X가 있나? 여인은 생각하며 기차 여행 내내 그 남자의 뻔뻔한 모습이 떠올라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출발한 지 1시간 남짓 이 여인이 휴지를 꺼내려고 가방을 여는 순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아까 출발한 역에서 샀던 과자 한 봉지는 그대로 자신의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 거였어요. 이 여인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뻔뻔한 자는 그 남자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금일 말씀은 예배자가 갖춰야 할 핵심, 교회가 갖춰야 할 핵심, 겸손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회개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이 회개를 위해 필요한 태도가 바로 뻔뻔함과 반대되는 자세, 바로 부끄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아도 모든 걸 잃고 돼지와 함께 밥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아차리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치 않은 낮은 자세로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 그를 아버지는 받아주었고 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마음입니다. 자기 확신에 충만하고 자기 정당화에 능한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이 없다면 돌아서는 회개가 있을 수 없고 회개가 없다면 신앙은 아예 시작될 수 없는 겁니다. 금일 말씀은 하나님 임자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이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무엇으로 인해 가능했는지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금일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말씀에 의하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한 많은 백성들은 우상의 제단과 향단들을 기드론 시내가에 버렸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만큼 성결치 못한 것을 부끄러워했다라고 전합니다. 이들이 오만했다면 본인들의 성결치 못함에 대해 떳떳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이들에게 기쁨과 축복으로 화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계신지요? 여러분, 부끄러움이란 주눅이 들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세와는 다른 자세입니다. 부끄러움이란 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신실히 나아가지 못함에 대해 우리가 갖는 겸허한 마음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께서 금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과 같이 부끄러움을 아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만이 가진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우두머리인 히스기야 왕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금일 말씀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고로 레위 사람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성결의식을 거친 후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들이 대다수였음을 발견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자신들도 모른 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부지중 지은죄에 속하죠. 히스기야 왕은 이들이 부지중 지은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대신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그들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부끄러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왕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정신에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부질없는 자들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허히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은지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소통과 화답의 창구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죠. 하나님은 이에 백성들에게 기쁨과 축복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온 회중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또다시 7일을 연장하여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레위인, 제사장,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그들과 함께 사는 나그네들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혈통과 출신과 신분이 모두 달랐지만 그 누구도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마음, 자복하는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감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었던 겁니다. 금일 말씀은 정말 하나 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특히 25절 말씀이 특별히 다가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였고 기쁨 가운데 있었다라고 전하는데요. 예배 공동체에 꼭 있어야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체험한 기쁨은 온 예루살렘을 향한 유례없는 기쁨이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배제와 차별이 없는 곳에서 맛볼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종과 신분과 성별을 넘어
유월절 희생양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무한한 기쁨과 하나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저희가 겸비해야 하는 마음 자세가 있는데요. 바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 의를 드러내지 않는 부끄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도 나의 것을 내세우고 내 보이스를 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저희는 아름다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내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교회를 위해 겸손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이 없어지고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겸손을 잊고 겸허히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유월절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생명의 구원자이신 주님과 만났던 그 순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백성들과 레위인들, 제사장 그리고 왕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됨과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가운데 내재되었던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낮아진 마음,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예전과 같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임하는 주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다가온 12월 암흑과 같은 세상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